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이사야 53장.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뱃선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매우 긴 책입니다. 이사야서 여러 단락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49장에서 55장이 이제 하나의 섹션이에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죄로 인해서 형벌을 앞에 두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종을 보내는데 이제 그 종에 관련해서 4번의 이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가 4번이 나와요. 그 4번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이 본문만 봐도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나 신약에서의 이 53장 인용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이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53장은 사실 52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한 단락이에요. 5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종이 이제 형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라는 것은 이제 사역을 실패하지 않고 그의 사역이 이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높이 들린다라는 말은 이제 그가
이제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높이 들린다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게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넌지시 지금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에 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14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요. 이제 그의 어떤 수료함이나 그의 능력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53장 2절인데 그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연한 순같이 건들면 부러질 듯, 건들면 꺾일 듯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아름다운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귀히 여기지 않음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외모가 못생겼다라는 것은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가 못생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매력이 없냐면은 이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그 기름 부은 자로서의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뭔가 구원자에 대한 특별한 이상형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면은 힘도 세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말을 잘하는 말솜씨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 자체에서 느끼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 매력에 어떤 독특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대중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낼 수 있지 않은가. 구원자라면 여호와의 종이라면 보통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었고 이게 기대였고 이게 그냥 보편적인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오늘 여호와의 종이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겉으로 보기에 형편이 없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안 되니 못하니 이상과 상식에서 벗어나니 싫어진 바 되고 귀히 여기지 않은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는가? 누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 말은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이제 이사야 전반에서 구원자를 말해요. 구원의 능력 또는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독특한 매력이 또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여호와의 종이 구원자고 능력자라는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구원자로서의 어떠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어디서 났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이 53장 1절을 바울이 가져와서 바울이 동일하게 인용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인용했죠.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였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심정을 담아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복음은 불편한 것이라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유대인에게는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뭐라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구이로 오셨고 예수님은 변변치 않은 도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로 사람들이 구원자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쫓아갔지만 곧 실망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던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비는 어디 있냐? 기독교의 역설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들,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구원으로, 자신의 능력의 팔로, 자신의 지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능한 자가 있느냐? 능력 많은 자가 있느냐?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기에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의 복음,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상식 밖의 일을 가지고 왜 세상에 미천한 사람들을 구원했는가?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대답은 이거예요.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느 지혜도, 세상의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사람의 매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서 구원이 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사야 47장에 오직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신비고 역설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구원의 능력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신비는 뭐냐면요, 더 큰 능력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생각으로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여러분 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고, 나에게는 용납이 되고, 나에게는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내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에서 무엇을 기적으로 삼고, 우리는 신앙에서 무엇을 신비로 삼고, 신앙에서 무엇을 우리는 궁극적 가치로, 핵심 가치로 여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예수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취업이 잘 돼서, 예수 믿으면 자아 실현이 돼서,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간증을 기적으로 삼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과 가치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과 기적, 어떤 사람은 자아 성취, 어떤 사람은 비전의 신앙의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신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뻔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고루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영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트레이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목사님들도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던 시절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 이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은연히 들어와 있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주목을 끌만한 것,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을 살만한 것, 사람들을 좀 흥분시킬 만한 그것을 붙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은 지금 온 한국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한 것을 자꾸 교회 안으로 들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인생의 잘됨이라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키워드를 우리 복음 위에 얹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그 구조와 생각의 패턴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더 이상 복음이 자랑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슴이 뛰나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 오늘 어른 예배 때 예수나를 위하여 그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감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 쓰면서 독자에게 원하는 것은 1절이에요. 이사야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사야 전체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니, 여호와가 구원이시니 그만 의지하라라는 것이 이사야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의 종을 소개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께서 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눈에, 너희의 판단에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주목하는 그 어떤 것들에 기대어서 그것이 구원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함께 있어서 그것을 와하고 환호성을 지르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비예요. 그 신비 안에는요, 그 복음 안에는요, 모든 보화와 지식과 이러한 모든 보물이 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갈증 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요, 이 구원하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 생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안에 발견되는 보화와 그 안에 발견되는 보물은 더 커져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사람은, 그 보화와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따라가면 안 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와 그 보물의 그 신비함을 알고 있기에 세상에 말하는 유행과 세상에 말하는 화려함 따위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보물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아요. 헛된 것을 따로 구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물로 대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정말로 복음의 신비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거, 거추장스러운 거, 여러분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 오직 우리는 복음의 신비, 그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같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으로 충만해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비의 보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 안에서 정말로 무한한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마르지 아니하는 이 보화와 보석들, 이 보물들을 발견해서 평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겪는 고난이죠. 5절의 찔림은 치명상을 의미하고, 또 상함은 이제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둘 다 이제 죽음 자체는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53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53장은 시예요, 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림 언어예요. 무엇을 그려주고 있냐면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죽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게 포인트예요. 죽음이 말하는 바는 담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대신하였다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는 그림이 바로 고난의 그림, 그 그림이 53장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목적은 대속자,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11절도 그렇고 12절의 마지막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해줘. 우리의 죄를, 백성의 허물을 담당했다. 근데 마지막에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은 12절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로 번역하면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탄식함으로,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죽음으로 담당했어요. 4절에 질고를 지고라는 표현은요, 짊어지고 견딘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제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할 때에 이제 그 제사자의 죄를 제물에게 옮기죠. 그리고 이 제물은 그 죄를 짊어지고 제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지고라는 단어예요. 짊어진다. 또 10절에 보면은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속건제는 배상과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죽음으로 그 사망의 값을, 죄의 값을, 그 사망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 또는 대리적 물음, 대신 물어주는 거, 그 값을 물어주는 거, 그게 바로 고난받는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대속적 죽음이다. 대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신 죽음으로,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의롭게 된 백성, 의로운 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의롭게 됐고 5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은 감정적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은 관계적 단어예요. 관계적 단어. 내가 이 사람이랑 원수였고 쳐다만 봐도 싸울 것 같고 내가 쟤를 언젠가 죽일 거야 했던 그 관계가 중간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저그를 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 백성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린도후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있고,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대속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뭘 넘겨주셨느냐? 우리에게 의로움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토대로, 대속하심으로 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슬픔을 가져가셨고 질고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래서 진노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53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파멸과 죽음뿐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생명과 구원인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맞바꿨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심으로 일어나는 위대한 교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백성됨,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성실히 종교의 의무를 수행해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이 알죠? 10번째 재앙에 뭐가 나오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데 유월절, 문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이 그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질이 어떤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집안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셨어요? 6월절에 발라진 물선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죽음을 넘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어떻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라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이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죄악을 대신했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너희에게 나음을 주었다. 지금 이거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전환을 맛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대속하심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서함이 있게 돼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의롭게 여겨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고통이 아니라 나음과 회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의 관계로 우리가 전환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전환을 맛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전환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대속하심에 매달려서 날마다 그 전환을 맛보며 그 교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대속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해요. 나의 죄를 봐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질고를 지고 가는데 그 질고가 내 질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상함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 상함이 내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 죄가 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의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대속함의 은혜를 모르고 전환도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죄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대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슬픔과 고통은 세상이 해결해 주지 대속자가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속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속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진상을 성실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기와 진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저기와 진노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 헤맬 건데,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자기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 없으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약속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 하게 하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것 붙들고 살지 말고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말로 참담히 바라보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 되고 목마른 심령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위대한 교환을 행하시는, 위대한 전환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며 우리가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활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요, 52장 13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종의 사역이 성취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3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역을 성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고난이 있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10절부터 좀 볼까요?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번영하리라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대속의 사역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10절에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11절에 의로운 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존귀하고 강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고난받는 종처럼 이제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신, 높아지신 그 고난받는 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고난받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되 번영하도록 성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다시 설명하죠. 빌립보서 2장 뭐라고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의 결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누구세요? 우리의 영광의 주이세요. 고난받는 종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난받는 종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는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속함 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담당하셨으니, 이사야의 용어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면 세상에 소속이 안 되죠. 세상도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도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대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불했기에 이제 죄가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명령할 수 없고 우리는 죽은 자처럼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할 필요도 없고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속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대속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속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사람이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대속이 있기 이전에는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 대속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고 내가 너를 깨끗게 했고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와 지금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었으니 너는 목사 되고 전도사 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는 뭐라고 말해요? 디도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대속하심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목사 전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신 이유는, 이제 죄를 사하신 이유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거룩의 백성으로, 선한 일 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대속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대속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을 열심히 해서 내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의로움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요, 대속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대속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대속의 열매, 대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전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속의 은혜가 가슴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대속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이라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통해서 정말 구원하신 그 목적, 대속하신 목적에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